5명은 핸드폰 가지고 오고 차지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차지를 할 수가 있었는데 5명은 핸드폰을 가져가는데 차지를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야, 나 좀 빌려주라. 너 빌려주는 사이에 나도 차지가 안 될 테니까 너 가서 사와라 하는 사이에 결혼식 장면이 이제 끝난 거죠. 아마 그들이 가서 되돌아왔을 때는 결혼식에 빵빠레가 울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례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여하간 문은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멀리 가실 때는 핸드폰하고 차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차에는 늘 차저가 있잖아요. 우리 아직 안 왔습니다만 우리 걔는 내가 여행 갈 때 꼭 챙겨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터리를 챙겨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비행기 탈 때 차저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꼭 이게 뭐냐고 묻고 이거 따로 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이걸 꼭 가져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비상시에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차저를 가지고 가라. 근데 아마 이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5명은 셀폰은 갖고 간 것 같은데 차저를 안 가져갔나 봐요.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예수님 믿고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속에 내면에 들어있는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별 차이 없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갑니다. 또 이제 성경 공부도 갑니다. 큐티도 합니다. 성경 필사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든 봉사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안 받으면,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 많이 단체 만들어서 뭐 프레지던트 뽑아가지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룹 만들어서 교회 지어서 그룹 모여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스펠링이 잘못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에 갈 때 이제 그 달란트를 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개 주고 한 사람에게는 2개 주고 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생각할 때 하나 받은 사람이 참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거 갖고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 가진 사람은 하나만 더 만들면 100% 될 수 있고 2 가진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4개를 만들어야 100%니까 5개를 가지고 간 사람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5개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개를 만들어야 100%니까. 근데 퍼센트로 보면 그런데 5개 가진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또 5개를 만들어서 100%가 됐습니다.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2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4개가 됐으니까 100%가 됐는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이걸 땅에다 묻어놨다가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바깥 어두운 데 내치는 이런 그 저주를 받았지요.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2그룹이죠. 그래서 숫자를 보면 10명에서 5명, 그 다음에 3명에서 1명.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두 그룹에서 한 그룹. 이렇게 이제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요. 잃은 양의 비유.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는 들에 놔두고 하나를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잃은 양을 이제 우리라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찾아다니는 그 목자를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그랬는데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지런히 밤새도록 부르면서 산과 들과 또 엉겅퀴가 있는 숲과 바다와 이런 데를 지나가서 이제 잃은 양을 찾는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숫자로 말하면 100대 1이죠. 그리고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동전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습니다. 어디서 집 안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등불을 밝혀들고 횃불을 밝혀들고 찾을 때까지
열심히 여기저기 온 집안을 털고 또 털고 쓸고 뭐 죽고 해서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율은 10대 1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이제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2대 1. 그래서 100대 1, 10대 1, 2대 1.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55장에서는 10대 5, 3대 1, 그리고 2대 1 이런 숫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의 공통점은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도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전을 갖는 사람도 이제 외국에 갈 때 맡겨놓은 동전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성하라. 이런 그 비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참 잘 그렸어요. 한쪽에서는 웃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하다. 이제 놀래는 그런 기색이죠.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정말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처녀입니다. 다 초청장 받았습니다. 다 신랑을 만난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등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다 잠들었습니다. 신랑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알한 것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서 다른 5명은 신랑과 함께 이제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기름이 있었고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은 기름이 없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열심히 시행했어.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주 겉으로 보기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를 믿었느냐, 구원 받았느냐, 언제 받았느냐, 지금 성령이 있느냐는 얘기를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아무리 해봐도 뭐 어디 다녀왔다 그러고 뭐 했다는 얘기는 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름이 없어. 불행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쉬운 것 같은데 많이 읽었는데 나하고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이제 이번 주에 그 묵상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서 그날 밤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 같이 로마에도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 충분히 알잖아요. 거기서 숨쉬고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고 거기서 매 맞고 거기서 욕먹고 거기서 붙잡혀고 그와 똑같이 로마에도 가게 되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침밥 먹은 것처럼 아침에 자고 일어난 것처럼 차 타고 온 것처럼 확실한 거지. 이런 것을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는 그리스도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그 왜 안 가르쳐 줬습니까? 만일에 가르쳐 줬다고 하면 세상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교회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오시는 순간에 다 교회로 몰려들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없다가 있다가 아주 이상한 이런 현상이 되겠죠.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비유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이제 주인이 주고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2개 받은 사람은 노력을 해서 4개가 돼서 100%, 5개 받은 사람은 또 노력을 해서 10개로 만들어서 100%.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면 될 텐데, 2개만 만들었으면 100%가 될 텐데 0%가 됐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여기 동전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달란트의 비유는 3대1. 그래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직분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능력에 따라 맡기신다. 하나님, 나는 왜 2 줬습니까? 공평하지. 하나님은 너는 2 받을 사람 자격밖에 안 되니까 넌 2개 줬다. 너는 하나짜리니까 하나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짜리가 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맡기신 것을 사용해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성실히 감당한 자에게는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십니다. 자, 사용하지 않는 달란트 1개 땅에 묻어온 사람 뺏겼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은사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은사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이게 식당인지 교회 가보면, 음악홀인지 모를 정도로 시끄럽고 복잡한, 저도 그런데 가끔 좋아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모임이, 그 음악이, 그 모임이, 그 설교가, 그 교회 단체가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있었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양이 전혀 다른 녀석들이죠. 양은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양하고 염소 둘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승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에 염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양이고, 여러분 이제 반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양에 속한 사람, 염소에 속한 사람. 그런데 그림도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의미 있게. 양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드문드문 있잖아요.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은 숫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래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떼거리로 모여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그룹으로 보면 2대 1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고 양과 염소처럼 사람을 갈른 2 그룹으로 이제 갈르게 그렇게 된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저 모양, 저 그룹, 저 때 상상해 보면 여러분은 지금 양 쪽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염소 쪽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정하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양은 의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상급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의인이 아닌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원래 우리는 양이라고 해서 의인으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의로, 자기 의로 덧입혀 주셔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보는 거지요.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원래 우리 속에는 의인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도,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공부 적게 한 사람도, 부자로 사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다 똑같아요. 속은 다 모양은 다르지만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제는 속에 있는 누더기가 안 보이는 거지요. 지저분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의롭게 보이는 거고, 깨끗하게 보이는 거고, 거룩하게 보시는 거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자기의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옷을 다 벗었기 때문에, 자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더기 같습니다. 누더기 같단 말은 한쪽은 기어있고 한쪽은 해지고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조금 착한 일을 했으니까 깨끗해 보일 수도 있고, 여기는 안 했으니까 더러워 보일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착하게 살았고 내일은 착하지 않게 살았고, 어느 순간에는 잘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 작가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헛 누더기 같습니다. 더덕더덕 붙였습니다.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잘 못하고, 어떨 때는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악한 사람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천당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천당 근처도 못 갈 것 같고. 근데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퍼머넌트한 영원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은 가죽 옷이에요. 이제는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홍수가 나도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벗겨지지 않는 이런 영원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양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의인들은 이제 성경에 나열을 해놨는데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 줬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줬습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줬습니다. 헐벗은 자를 입혀주시고, 병든 자를 돌봐주시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 필요하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필요합니다. 나그네가 머물 거 필요합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가 돌볼 거 필요합니다. 옥에 갇힌 자를 찾아서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의인들은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악인을 상징하고 있는데, 책망과 벌을 받는 이유는 위에 나열한 행위들을 전혀 안 하는 거죠. 반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굶주리고 찾아간 사람에 먹을 걸 안 줬습니다. 목말라서 찾아간 사람에 물을 안 줬습니다.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박대했습니다. 헐벗고 찾아간 사람에게 입힐 걸 안 줬습니다. 병든 자를 돌봐주지 않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중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있어서 양도 될 것 같고 염소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비유를 해보면 세상과 교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중간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쪽 다리를 딱 벌쳐놓고 필요할 때는 세상 쪽으로 가고 또 필요할 때는 교회 쪽으로 오고, 이쪽에 모인 사람들하고 볼 때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반대쪽에 가서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중간쯤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간은 없어요. 양이냐 염소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영원한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반쯤 입고 반쯤 벗고 그런 건 없어요. 위에는 입고 아래는 안 입고 그런 것도 없어요.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그래서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앉을 때 한쪽은,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곳에 이제 소속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양 쪽에 속합니까 염소 쪽에 속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늘 예수님의 물음이실지 몰라요. 너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자, 또 가봅니다. 자,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 양. 그런데 오늘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하찮은 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 세상에서 이름도 없는 자, 참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말의 기준은 행위라는 거죠. 종말에 가서 상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하는 것은 그 행위가 기준이다.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살펴주겠어, 날 좀 보소,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 열매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사랑의 대상은 지극히 작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자, 하찮은 자, 이런 데를 도와주는 게, 그들을 돕는 게 예수님을 돕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진정한 그 신앙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우리는 부촌에 살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괜찮은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지도 없고, 우리는 편안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헐벗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하늘을 떠나서 세상에 오셔서 머무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주일학교 친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갈 곳 없으면 오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받았습니다. 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니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예수님이에요. 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대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그 태도는 바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태도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지금 말하는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태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는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지 예수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더러워, 냄새나, 저리 가. 야, 지저분해, 내 앞에 오지 마라, 재수 없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갈 곳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메마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초청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크로스포인트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자, 결론을 내봅니다. 보이는 신앙, 드러나는 사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께 한 것이 곧 가난한 자에게 한 것입니다. 굶주렸습니다. 헐벗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세상에 오신 여러분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오셨는데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